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절을 여러분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비로 남은 거지 주님 젊은 제자들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로져 캠퍼스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내빈들을 종들을 통하여 초청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빙받은 이 내빈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유를 내세우며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명하여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초청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초청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차적인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자 다시 종들에게 명하여 저 먼 거리와 산 모퉁이들로 나아가서, 산 울타리들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강하게 권면하여 당신 꼭 가야 한다고, 가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권면하여 그 잔치에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 그 자리에 와도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주인의 의도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초청하여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 중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인격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 말씨가 고운 사람, 성심이 착한 사람,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잔치에 강권적으로 데려와 앉힌 사람들이 바로 아무 잘난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 잔치에서 극진한 대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보며 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것 한 가지만 기억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약하여 또 못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졸아져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을 때 욥처럼 나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이제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여, 뜻하신 고난을 제가 받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택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부른 초청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애매하게 벌 줄 이유가,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가정을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적용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